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44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겁단저우 악은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那么能严经当中的话呢，就是前面刚好这个问呢，当时弗罗那尊者就是问那个，如果是 앞에서 부르나 존자는 이런 질문을 부처님께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는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요소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네 가지 요소 중에도 불과 물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5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7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7 요소를 많은 내용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7 요소 중에도 허공과 흙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인데 어떻게 함께 법계에 두루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경론을 배울 때도 자주 이런 관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일체 만법이 법계에서는 다 하나이다. 이런 관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엄경을 배우기 전에는 도대체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왜냐하면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실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지수, 화풍 등 요소의 성질이 서로 완전히 다르니까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아뢰야, 당신의 아뢰야, 부처님의 아뢰야, 이 모든 것은 도대체 하나인가 서로 다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잘 배우시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배울 때는 여러분이 대승불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잘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면 보기에는 수업을 듣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다 들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듣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들을 때도 마음은 이 내용을 사유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냥 소리만 틀어놓고 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동시에 2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잘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 브라곤에서는 매일 저녁에 수업을 하는데 올해는 확실히 수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 빼고는 거의 다 수업을 했습니다. 거의 멈추지 않고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빼고 거의 수업을 빠지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확실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일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오기 전에 미리 바람을 막는 벽을 만들고 홍수가 오기 전에 미리 홍수를 막는 댐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작년과 비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순조롭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수행에 방해되는 거스러운 연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도 많은 방법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수행을 순조롭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의 복보가 커서 이렇게 순조로운 인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복보가 아주 커서 그래서 그분이 있는 지역은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인연 없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나여, 너는 어떻게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본성이 걸림없이 융통하여 법계의 도로 원만한가를 물었고 물과 불의 성질이 어째서 서로 밀어내어 없애지 않는가를 의심하였으며 즉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본성이 걸림없이 융통하여 법계의 도로 원만하다는 관점에 대해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의심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요소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사실 각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과 불은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성질입니다. 물과 불은 서로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물과 불처럼 서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성질이 어째서 서로 밀어내어 없애지 않는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허공과 모든 대지가 함께 법계에 가득 차려면 마땅히 서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것은 부르나가 제기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허공과 대지를 말했는데 허공은 걸림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지는 막히는 성질인데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인데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질인데 어떻게 함께 법계에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두 번째의 의문입니다. 허공과 대지는 하나는 막히는 성질이고 하나는 막힘이 없는 성질이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인데 어떻게 함께 법계에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질인데 어떻게 법계에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부르나여, 비유하면 허공의 채는 여러 모양이 아니면서 저 온갖 모양의 활동을 막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허공의 비유를 들어서 부르나 존자의 질문을 분석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네 가지 요소는 아뢰야의 본래
밝고 원만하고 묘한 상품에서는 다 하나이라고 하였는데 이 네 가지 요소는 한편으로는 바깥의 물질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 네 가지 요소는 어떻게 열애장에서 서로 밀어내어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함께 법계에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불우나 존자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우나 존자에게 허공의 채는 여러 모양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허공의 채는 우리가 말하는 산이나 나무이나 꽃이나 풀이나 모래나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의 채는 여러 모양이 아니면서 저 온갖 모양의 활동을 막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는 우리의 마음의 측면에서 봐도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열애장은 각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애장도 여러 모양이 아니면서 저 온갖 모양의 활동을 막지는 않습니다. 온갖 모양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열애장을 허공에 비유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많은 대덕분들도 본인의 마음을 허공에 비유합니다. 법계 보장론에서도 자주 허공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반복적으로 허공의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롱첸바 존자께서는 또 허공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텅 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만법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허공의 비유를 들어서 설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공은 사실 여러 모양이 아니면서 온갖 모양의 활동을 막지도 않습니다. 모든 모양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리라. 저 넓은 허공은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둡고 바람이 흔들면 움직이고 맑게 개면 깨끗하고 기가 엉기면 흐리고 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고 물이 맑으면 빛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운하여 저 광대한 허공을 생각해 보아라. 각가지 모양이 허공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허공은 이 온갖 모양을 배척하지가 않습니다. 허공 그 자체는 온갖 모양이 아니지만 그러나 허공에서 각가지 모양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 넓은 허공에 해가 비치면 밝고 온 허공이 밝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끼면 온 허공이 어두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흔들면 움직이고 사실 허공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허공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허공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런 움직임, 이런 흔들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맑게 개면 깨끗하고 비가 내리고 나서 혹은 눈이 내리고 나서는 그 하늘이 허공이 아주 깨끗하고 상쾌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엉기면 흐리고 땅에서 그런 기가 오르면 점점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됩니다. 티베트어에서는 구름과 안개로 번역하였습니다. 허공에 구름과 안개가 점점 많아질 때 이 허공은 어두워지고 흐리게 되고
맑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고 지금 도시에 자주 스모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도시에 가면 들어가기만 하면 초미세먼지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하늘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맑으면 물에서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허공 그 자체는 모양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떨 때 큰 호수에서 보면 푸른 하늘도 호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대의 두부 혹은 이백 등 시인들도 시를 쓸 때 자주 나무의 그림자 등 이런 내용을 씁니다. 허공은 모양이 아니지만 그러나 맑은 물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허공 그 자체는 모양이 아니지만 실체가 없지만 그러나 허공에서 다른 인연으로 갖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혹은 열애장도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깥의 인연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의 선한 인연으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인연으로 악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도 악도 아닌 인연으로 선도 악도 아닌 마음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다른 방면의 온갖 인연 작용의 모양은 저들 자체에서 생기겠느냐? 아니면 허공 자체에 있겠느냐? 이러한 다른 방면의 온갖 모양들, 예를 들어 해가 비치면 밝고 기가 엉기면 흐리고 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고 이렇게 많은 모양들은 저들 자체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허공에 의해 형성된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들 자체에서 생겼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해, 구름, 바람, 기, 먼지, 물 이런 인연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허공 자체에 의해 형성된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저들 자체의 원인으로 생긴다면 즉 앞에서 말한 7가지 모양은 저들 자체의 원인으로 생긴다면 예를 들어 햇빛은 태양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움직임은 바람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맑게 개면 깨끗하고 이런 모양들은 저들 자체의 원인으로 생긴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합리적이지 않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문을 보겠습니다. 불운하여 해가 비칠 때는 이미 이 해가 밝은 것이니 시방세계가 한 가지로 햇빛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허공 가운데 둥근 해를 보는 것이냐. 여기에서 분석할 때는 7가지 모양 중에 그 중에 태양을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 7가지 모양 중에 다른 것은 분석하지 않았고 만약에 분석한다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가 비칠 때는 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비칠 때는 밝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밝음은 태양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해가 비칠 때는 이미 이 해가 밝은 것이 되었으니까 시방세계가 한 가지로 햇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화곤에 있을 때 언제든지 밝음만 보인다면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밝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밝음이 보일 때는 밝음이 보이는 곳은 다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밝음은 태양에서 생겼기 때문에 허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밝음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는 밝음의 원인이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곳마다 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가 거기에 있다면 어째서 허공 가운데 둥근 해를 보는 것인가? 우리가 곳곳마다 태양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해는 단 하나뿐입니다. 만약에 밝음이 해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왜 하늘에 있는 것만 해다고 하고 다른 곳에는 해가 왜 없는 것일까? 예를 들어 우리가 법당에 있을 때 법당에는 해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밝음은 보입니다. 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의 관점을 따르면 밝음이 있는 곳마다 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법당에도 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밝음의 원인이 태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밝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밝음의 이는 태양이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태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은 허공에만 있지 법당 아래는 태양이 없고 그리고 밝음이 있는 곳마다 다 해가 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 자체에서 생겼다는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구름이든 바람이든 똑같이 추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해의 비율을 들어서 이 하나만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 자체가 밝은 것이라면, 즉 밝음이 해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계속해서 경문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허공 제 스스로 비춰야 하는데 어째서 한밤중에 구름이 끼었을 때는 빛을 내지 못하느냐. 즉 이 밝음이 해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허공에서 생겼다면 그렇다면 허공이 있는 곳마다 당연히 밝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밤중에 구름이 끼었을 때는 빛을 내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때도 허공은 있는데 왜 빛은 없느냐. 한밤중에도 허공은 있는데 왜 빛은 없겠습니까? 비록 구름이 끼었을 때도 허공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어떨 때 천둥을 치고 구름이 잔뜩 낄 때 그때도 허공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왜 그때는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밝음 혹은 빛이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만약에 허공에서 생겼다면 왜 이럴 때는 빛을 내지 못하겠느냐? 밤에 가로등이 없고 전기가 없을 때는 전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잔뜩 낄 때도 밝은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럴 때도 밝은 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경문의 7번째를 보겠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밝음은 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며 허공과 해와 다르지도 않느니라.
그래서 이 밝음은 해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앞에서도 해에서 생긴다면 어떤 모순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이미 분석하였고, 그리고 이 밝음은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허공에서 생긴다면 이것은 인연 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생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와 허공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밝음은 성녀의 아들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거북이의 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물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밝음을 분석해 볼 때는 확실히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인 측면 혹은 이런 허상 속에서는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공입니다. 경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우익 대사나 원령 대사 혹은 다른 대덕분들도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나 일부 대덕분들은 叫这个无可拼句啊，就是无可拼句，就是这个之间的话呢，应该是这个就放在这里来讲。 11번째 내용을 8번째 내용 앞에다 두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먼저 11번째 내용을 해석하고 나서 8번째 내용부터 해석하였습니다. 就是有一部分是把这一段呢，就是拉到这个前面啊，就拉到就是前面正妙觉命，就是这个地方，就是但好像从那个 그리고 티베트어의 경전을 보면은 두 번째 방식으로, 즉 11번째 내용을 8번째 내용 앞에다 두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경전과 똑같은 순서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령 대사나 우익 대사께서는 지금 보시는 경전의 순서대로 이와 똑같은 순서대로 해석하면 앞뒤의 내용이 잘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밝음이 어디에서 생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 밝음은 인연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방식으로 생긴 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밝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이어서 8번째부터는 아뢰야 혹은 진묘강명, 8번째 보시면 진묘강명에 대해 설할 겁니다. 8번째를 보시면 진묘강명도 이와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진묘강명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도 앞에서 말한 허공의 비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허공 그 자체는 모양이 없지만 그러나 갖가지 모양들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갖가지 형상들이 허공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갖가지 모양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 자체는 갖가지 모양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갖가지 모양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은 확실히 허공과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8번째 한문을 보시면 진묘강명이 있는데 능엄경에서는 어떨 때는 진묘강명으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또 진각묘명으로 표현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 모두 다
깨달음의 밝음, 열애장을 말하는 겁니다. 8번째를 이어서 보시면 내가 공으로 밝히면 공이 나타나고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각각 밝히면 각각 그대로 나타나며 앞에서도 배웠는데 마음의 본성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업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 많은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을 업력과 관련해서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흙과 물과 불 등 모양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원인, 즉 업력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연이 있으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의 인연이 있으면 공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공이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모세계의 4가지 경지의 중생들도 공의 인연이 있습니다. 쥐들은 땅속에서 공의 인연이 있고 그리고 날짐승들은 하늘에서 공의 인연이 있고 그래서 어떤 중생은 땅속에서 이런 작은 동굴을 파내는 이런 건강을 만드는 이런 공의 인연이 있고 그리고 어떤 중생은 더 큰 공간에 공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인연만 있다면 공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아뢰야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공의 인연도 있고 공이 아닌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법당도 공의 인연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8번째 경문을 이어서 보시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각각 밝히면 각각 그대로 나타나며 즉 중생들도 어떤 중생은 흙의 인연이 있고 어떤 중생은 바람의 인연이 있고 어떤 중생은 불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쪽에 있는 사람이 흙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물의 업력이 있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불의 업력이 있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바람의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자의 인연으로 4가지 방향에서 4가지 업력으로 각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각 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은 불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덥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고 인도와 중국의 일부 지역에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지역에서 회오리가 불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수해가 발생했고 어떤 지역은 화재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지역도 있고 그리고 바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이런 재난도 지수화풍의 인연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재난이 아닌 다른 현상들도 지수화풍의 인연으로 각자의 이런 인연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여기는 불의 인연은 좀 많고 물의 인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내렸더니 아주 기뻐했는데 오후에도 비가 좀 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나 오후에 천둥 소리는 들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동안 지나야 불의 인연이 좀 적어지고 물의 인연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상예보에는 한동안 지나면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물의 인연이 좀 좋아질 겁니다. 중생의 아뢰야에 이런 4가지 요소의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중생의 공동의 업으로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허공에 밝음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구름이 끼었을 때는 어두움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인연만 구족되면 중생들 앞에서 갖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8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함께 밝히면 그대로 함께 나타나느니라. 즉 이런 지수화풍의 인연이 모두 다 합해지면 지수화풍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공기의 물을 6도 중생들 앞에다 놔두면 어떤 중생한테는 액체로 보이고 어떤 중생한테는 고체로 보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감로로 보는 중생도 있고 물로 보는 중생도 있고 피고름으로 보는 중생도 있고 각자 서로 다른 성질로 보입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러나 중생들의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지수화풍의 모든 성질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도 지수화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제 컵에 담겨 있는 물을 보면 따뜻하니까 불의 성질이 있고 그리고 물의 촉촉한 성질도 있고 바람에 움직이는 성질도 있고 지 요소에 흩어지지 않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한 입을 마시면 제 업력에 따라서 이 지수화풍 4가지 요소의 집합체를 몸 안으로 마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범학교 다닐 때 또제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추웠고 입은 옷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아침에 수업할 때마다 컵에다 따뜻한 물을 담고 수업을 하는데 강의를 조금만 하고 나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침을 먹지 않았으면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봐도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업력은 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화풍 이 4가지 요소가 합해서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함께 나타남이란 무엇이겠느냐? 어떻게 함께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좋은 비유를 들어서 설법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수업하고 나서 그 내용을 길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젊은 시절에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스스로도 열심히 외우면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밀법의 가르침도 좀 결합하면서 배우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행 상태가 어떤지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있었던 불교에 대한 의혹을 많이 떨쳐버릴 수 있고 특히 본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이런 이치를 배우면 이런 분석을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어서 경문을 보겠습니다. 불운하여 마치 어느 한 강물에 해의 그림자가 나타날 경우 두 사람이 같이 물속의 해 그림자를 보다가 즉 한 물을 담는 용기에 해의 그림자가 나타났고 두 사람이 똑같이 이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날 겁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떠나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떠날 겁니다. 그리고 용기에 있는 물을 모두 다 두 컵에다 담고 두 사람은 각자 한 컵을 가지고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또 컵을 보면은 동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 해가 그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 컵에 있는 물을 보면은 해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도 해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서 가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도 해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서 갑니다. 경문을 이어서 보시면
해 그림자도 두 사람을 따라서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해진 위치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한문을 보시면 적자가 있는데 이 적자는 제가 고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적자는 보통 현대문에서 쓰이지 고문에서는 보기 드뭅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해 그림자도 두 사람을 따라서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경문을 이어서 보시면 마땅히 이 해는 하나인데 어째서 각기 따로 가는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하나인데 왜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의 그림자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도 이것은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경문의 10번째를 보겠습니다. 각기 따로 간 해가 이미 둘인데 어째서 하나씩 나타나는가라고 따지지 못하리라. 해가 원래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가 이렇게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10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완전히 허망만 더할 뿐 증명할 근거가 없느니라. 즉 다시 관찰해 보면 사실 하나의 해이든 두 개의 해이든 심지어 더 많은 해가 있더라도 이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증명할 근거도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나타난 모양은 이런 형상은 다만 허망한 것이고 실체는 없습니다. 세속 사람들은 이런 허망한 모양들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면 하나이고 둘이면 둘이다고 이렇게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서양 나라의 논리학으로 따지면 하나는 하나이고 둘면 둘이고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하얀색은 하얀색이고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고 아주 정확한 것을 명확한 것을 따집니다. 법률의 측면이든 아니면 이름을 지을 때 사물에 이런 정해진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이런 허망한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물이면 물이고 불이면 불이고 바람이면 바람이고 서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이것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것도 확실히 허망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수면에 비친 해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해가 도대체 하나인가 둘인가? 만약에 하나이다면 둘은 아니고 그러면 서쪽으로 간 것이 가짜인가 동쪽으로 간 것이 가짜인가? 그리고 만약에 해가 두 개이다면 그러면은 하나는 아닐 거고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이고 둘은 둘입니다. 서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두 개 혹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논리학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허망한 것이라면 허망한 것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실한 것이라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물론 허망 속에 살고 있는 범부 중생들 앞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 지혜로 살펴보면 그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문의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부르나 존자의 질문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설하였습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모양으로 관찰해도 원래 허망하여 지적해서 말할 수 없다. 마치 허공꽃에서 허공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격이니 어찌 그 서로 밀어내 빼앗지 않는 뜻을 따지겠느냐. 즉 모양을 관찰해도 원래 허망한 것이고 지수 화풍의 모양이든 아니면 다른 사물의 모양이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모양들은 다 허망한 것이고 지적해서 말할 수 없고 어떤 단어로 그것을 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눈병에 걸린 사람이 허공 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까? 원래 허공에는 꽃이 없는데 어떻게 그 꽃에서 또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까? 부르나 존자께서 앞에서 제기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화풍의 모양을 볼 때 물과 불은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이고 하나가 존재하면 다른 하나는 소멸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본질의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이런 모양들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모양들은 마치 허공꽃과 같고 수면의 해 그림자와 달 그림자와 같고 혹은 꿈속의 코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측면의 이 모든 모양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두 개의 해도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의 관점입니다. 이어서 경문의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성품으로 관찰해도 원래 진실하여 오직 묘한 깨달음의 밝음뿐이다. 앞에서는 모양을 관찰했고 여기에서는 성품으로 관찰하였습니다. 12번째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은 처음부터 물도 불도 아닌데 즉 지수, 화풍 등 7가지 요소의 본질을 보면 원래 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인데 그래서 성품으로 관찰해 보면 물과 불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 본질은 사실 열애장이고 열애장에서는 지수, 화풍 등 이런 분별이 없고 이런 모양을 분별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어서 12번째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어찌 또 서로 용납하지 않는 뜻을 묻겠느냐. 부르나 존자가 앞에서 왜 물과 불의 성질이 어째서 서로 밀어내어 없애지 않는가를 물었고 또한 흙과 허공은 서로 용납하지 않는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일어난 많은 질문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잘 사유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자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수, 화풍 등 요소의 본질이 다 열애장이라면 어떻게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 서로 밀어내어 없애지 않는가? 어떻게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본성이 걸림없이 융통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의 본질을 보면 그의 모양은 모두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모든 것이 다 꿈과 같고
있고 환상과 같다는 8가지 비유를 통달하면 그때 되면 일체 만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확고한 올바른 인식이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의 법문 혹은 다른 밀법의 법문을 배우고 나서 이런 이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은 원래 꿈속에서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혹은 스승님께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따라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인의 지혜로 관찰해 봐도 열애장은 일체 만법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서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는가? 그 원인은 바로 중생들의 업력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일체 만법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허공과 같고 마음의 성질이든 마음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은 불쌍한 어리석은 중생들은 선지식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전에까지는 이런 심오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덕분들께서도 참 희유하다, 너무 희유하다고 이렇게 한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한전 불교에서든 티베트 불교에서든 보통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나서는 다들 와 너무 묘하다, 너무 희유하다고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시 이래로부터 이 마음의 본성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바깥에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계속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고 아주 웃긴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정으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봤거나 혹은 일체 만법의 본질을 통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이렇게 간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대덕분들도 어떤 비교를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나서는 그의 마음이 전에와 완전히 다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만약에 밀법의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과 결합해서 강의한다면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밀법의 7보장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 본인도 불법에 대한 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경문의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식 삼성 중의 의타 기성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불운하여 너는 색과 공으로 열애장에서 서로 기울이기도 하고 서로 빼앗기도 하니 열애장도 따라서 색과 공이 되어 법계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이렇게 보는 것은 완전히 색과 공을 하얀 밧줄과 검은 밧줄을 꼬았듯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열애장의 본성이다고 이런 관점을 열애장에다가 억지로 둘러 씌웁니다. 이렇게 보면 불운한 존자께서는 여전히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색과 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유명한 사람 몇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공은 바로 색이고 색은 바로 공입니다. 이렇게 법계에 두루 가득하는 겁니다. 색과 공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왜냐
왜냐하면 세계의 본질은 바로 공이고 공도 갖가지 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야 신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경문의 14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바람은 흔들리고 허공은 고요하며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두우니 중생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깨달음을 등져서 경계와 합하기 때문에 티끌 번뇌를 일으키니 세상의 모양이 있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열애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람은 흔들리고 허공은 고요하고 해는 밝고 구름은 머물고 중생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깨달음을 등져서 바깥의 6가지 경계와 합하기 때문에 티끌 번뇌를 일으키고 이렇게 세상의 갖가지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열애장의 참 모습을 꿰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의 기세간에 흔들리는 바람, 고요한 허공, 그리고 밝은 해, 어두운 구름,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 이런 육도 윤회 속의 갖가지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토대에서 갖가지 현상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 현상들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 생겼고 무명이 있기 때문에 12연기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기세간과 유정세간의 갖가지 괴로운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부분을 또 설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역대 고승 대덕분들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 모든 허망한 모양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나는 묘한 밝음에 멸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는 법으로 열애장과 합했으니 열애장에 오직 묘한 깨달음의 밝음으로 원만하게 법계를 비출 뿐이다. 이런 열애장이 바로 밝음이고 바로 법계입니다. 이런 묘한 깨달음의 밝음으로 원만하게 법계를 비출 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열애장의 본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윤회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세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융통성이 없다면 어떤 일에 닥쳐도 너무 집착하고 아주 괴로워할 겁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 부친이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 사람은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일체만법이 다 무상하다는 이치를 알고 그리고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마음의 본성을 이미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옛날의 추억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괴로워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중생들은 바깥의 경계를 집착하기 때문에 육도 윤회 속에 갖가지 모양들이 나타나고 그러나 부처님과 역대 고승 대덕분들은 비교를 통해서 윤회의 본성을 통달하였습니다. 그 본성을 깨닫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덕분들께서 신통력을 가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부처님과 역대 고승 대덕분들 그리고 문수보살 스승님들은 이미 열애장의 묘한 깨달음의 밝음을 이미 깨달았고 그 본성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가운데서 하나의 경계가 한량없는 경계가 되기도 하고 한량없는 경계가 하나의 경계가 되기도 하며 작은 데서 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큰 데서 작은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한량없는 경계가 하나의 마음에 있고 그리고 하나의 마음에서 또 한량없는 경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화엄경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일 즉시 무량, 무량 즉시 일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데서 산하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밀라레파 존자께서 솥불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솥불은 커지지도 않았고 밀라레파 존자의 몸도 작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일체 만법의 본성에서는 작은 것이 큰 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경문을 이어서 보시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 법계에 도룩 원만하기도 하고 몸이 시방에 끝없는 허공을 쌓기도 하며 이것은 법신, 보신, 화신 중의 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한 털끝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버현 행원품에도 이와 비슷한 개성이 있습니다. 한 티끌에 티끌 수혀 세계가 있고 세계마다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경문을 보시면 티끌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리기도 하느니라. 티끌 속에 앉아서 무량한 권속들을 위해 끝없이 많은 세계에서 큰 법륜을 굴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경문을 보시면 이렇게 티끌 번뇌를 멸하여 깨달음과 합했기 때문에 진여의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일으키느니라. 이런 바깥의 6가지 티끌 번뇌를 멸했기 때문에 마음은 깨달음과 완전히 합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깨달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스승님과 삼보에 대한 신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을 청정한 상태로 조정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업장을 소멸시켜야 하고 자량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갖가지 인연이 합해졌을 때 어제는 범부 중생이었지만 오늘은 바로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많은 수행자들이 이미 이런 성인의 과위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의 경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이 이런 경지에 이미 도달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열애장의 참 모습을 꿰뚫어 보았다면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간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숫자 혹은 어떤 공식, 어떤 기준을 크게 집착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흑백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봐도 너는 틀렸다, 틀렸으면 틀렸고 어떤 정해진 답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참 융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찰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틀린 것이든 맞은 것이든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명학 혹은 중관학을 배울 때도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개념을 세우는데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기준과 개념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물론 세간의 범주에서는 법률과 계율도 필요합니다. 이런 지켜야 할 기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좀 더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지수, 화풍 등 요소이든 동서남북이든 혹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성취자 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과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좀 높은 경지에서 보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부 중생들은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렇게 티끌 번뇌를 멸하면 깨달음과 합했기 때문에 진여의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통달하고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